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령,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장면,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만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20문도 성령 인치심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뭐 인카운터다, 그런 말이 뭐냐면 인격적 만남이다의 어떤 영어인데, 영어 표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카운터가 뭐냐면 인치시는 그런 집회입니다. 인치시는 거.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증명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인치시는 거지. 이제 인치시는 것은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표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도 하루 일정이 또 바쁘고 또 교회 행사도 아침 10시부터 있는데 사실 새벽에 나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또 성령이 우리를 또 깨워주셔서 나왔느냐. 그것은 뭐냐면 인치신자이기 때문에, 이 인치신자는 내가 뭐 요구해서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늘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정하셨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은 사람들, 도장을 찍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무인도 갖다 놔도 새벽기도 할 사람들이고, 또 아무리 어렵고 뭐 내가 당장 죽게 돼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들이 그러겠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성령의 도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 순간에 또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 근데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문화로 보면은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너는 이 집안의 영원히 노예야라고 하는 거로 귀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귀에다 구멍. 여러분들 중에서 미용실이나 그러니까 피어싱이라 그러나요? 피어싱 하시는 분도 제 귀 한번 만져보시면 귀 구멍 뚫린 사람들, 이분들이 잘한 겁니다. 이분들이 인치심 받은 자입니다. 구멍 아직 못 뚫으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뚫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못 뚫었네요. 근데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구멍을 뚫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멍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오늘 내 자유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오늘 자유가 없는 자다.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또 선교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선교를 해야 된다. 또 그런 분들은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늘 또 하나님 앞에 선교를 어디 가나 주장하고 선교에 언약하고. 왜?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실 때. 그것은 이는 왜냐하면 14절에 왜냐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져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쳐 주셨다. 그래서 그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 기업은 뭐냐? 제일 중요한 기업은 예수의 몸된 교회다. 예수의 몸된 교회의 보증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뭔가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냐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얻으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다 구원으로 대속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대신 속해 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보증이 되시는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사건을 우리 에베소 4장으로 이어갔습니다. 에베소 4장으로 4장의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성경을 보면은 명령형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그렇게 하라. 근데 명령형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끼치게 하라가 아니라 끼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지. 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어디서 성령에 막 불 받고 그러는데 뭐 그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되지.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절로 된다. 저절로. 29절에 우리가 성령 인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된다. 근데 그 부모님 따라서 자식들이 그대로 똑같이 되거든요. 똑같이 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자기 동네 어떤 초등학교 2학년 남자가 있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18원 28원 날리면서 욕을 해서 그래서 너 꼬마애가 뭐 이렇게 욕을 잘하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걔는 말을 끝마다 욕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집 앞에 지나가다가 그 엄마가 있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그 여자 목소리를 막 욕을 또 18원 28원 날리는 욕을 막 해서 돌아봤더니 아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인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자기 아이들에게 막 하더라 이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저께 밥 먹으면서 와 목사님 난 평소에 그 여자 착하고 이쁘고 그런 여자인 줄 알았더니 막 자기 아이들한테 욕하는 거 하니까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날리는데 막 깜짝 놀랐다. 어떻게 여자 입에서 막 그런 막 구체적으로 좀 해볼까요 제가? 그런 욕을 막 날리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막 그런 욕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말은 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자기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한테 맨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치신자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치신자와 인치지 않은 자 둘로 나눠지고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인치를 못 받았을 때는 그게 안 나눠지는 특징이 있고요. 내가 언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내 이마에 도장을 딱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계시록 공부하다 뭘 봤어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래서 천사들은 인치심 받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치심 받은 자, 즉 좌우인방과 무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치심 받은 자는 천사가 보호를 해주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영길교회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8월에 우리 교회가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성가대가 가서 찬양을 이제 하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와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난 속으로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와서 비행기표 그냥 가지고 막 100명의 성가대가 가족끼리 다 하면 한 200~300명이 대한항공 전세기 내가지고 와서 이 중국 땅을 밟고 선교지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래야 되냐. 알고 봤더니 한국에 뭐
뭐 10,000명 이하의 교회는 명함도 못 내밀고, 아마 그 연결교회 질 때 명성교회에서 많이 도와줬는지 주로 이제 그 한 뭐 수만 명 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다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은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복을 받으셨나 그 명길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 자기네 식구는 자기네 그 손주들까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특히 그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집안도 아들들이 있는데 한 3명 정도, 다 목사인데 이제 막내는 전도사고 자기도 목사고 그 담임 목사님의 형들 또 2분이 목사고, 뭐 또 형 한 분은 그 연길교회 한 3,500명이 되는 교회 또 사무를 또 보고 계시고. 왜냐면 공산 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원일 때는 예수를 못 믿는답니다. 그래서 당원에서 은퇴한 다음에 그 형님이 제일 큰 형이 이제 저희 막 밥 사고 저희를 대접하신 분은 큰 형인데, 그분이 자기도 예수를 형제들 따라서 동생들 따라서 동생들이 다 목사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당원이니까 교회를 가면 안 된다면 은퇴하자마자 다시 자기는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 치고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1년 예산이 얼마냐니까 13억이라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13억의 예산을 내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중국에 있는 처소 지하 교회를 돕고 또 해외 선교사 파송한 게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작년도에 몇 억의 헌금을 선교비로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굉장한 교회죠, 사실은요. 중국 교회 치고는 굉장한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예산 규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만은 굉장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일제 시대 때 말이에요. 일제 시대 때 자기네 외가 쪽에서 많이 순교했고, 그리고 외가에 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친가에서는 또 친할머니 쪽이, 그 친가는 친할머니 쪽, 외가는 친할아버지 쪽 이렇게 기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는 손주들까지 뭐 그 담임 목사의 얘기가, 담임 목사님이 그 남자 형제의 한 5번째 아들쯤 되는데, 아들이 5인가 그랬대. 하여튼 그런데 4번째 5번째 아들 그렇게 아들인데, 막내는 이제 전도사 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자기네 식구들이 자기는 정말 자기 식구들에게, 조카들에게 예수 믿으라, 너 신학 가라 말해본 적이 자기는 한 번도 없대. 근데 다 알아가지고 다 예수 믿고 신학 가고 자기는 참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 땅에서 연길교회가 그 동북 삼성에서 뭐 몇 개 교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선택된 가족입니까? 담임 목사 가족이니까, 담임 목사고 식구들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그 선택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순교하셨지만 오래전에 그렇게 일제시대 때 기도하던 분들이라 그렇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인치신 거죠. 태어나 보니까 정말 인치신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비밀로 이건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이제 연길교회를 아는 거라 너무 연길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탈북자들이 이 연길교회를 찾아오는데 그냥 그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이 도와줘. 근데 나라에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 알거든. 교회 문을 닫게 하니까, 아직도 중국의 그 공산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 문을 닫게 하니까, 그걸 이제 비밀리에 도와준 거죠. 절대 공식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고, 찾아오면 다 비밀에서 교인들이 다 그들을 가지고.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데, 제일 큰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60대 67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뭐 청년인 줄 알았어.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67세라서 깜짝 놀랐어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뭐. 그 형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탈북자 얘기를 하게 됐네. 자기가 자기네 식구들, 자기네 이북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피난 온 조상이 일제시대 때 27년도에 뭐 이렇게
남한 쪽으로 간 것이 남한은 이제 일제시대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네 가족은 이제 연변 쪽으로 피난을 온 게 이제 그런 민족이 된 조상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식구들이 북한에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저희 조상들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기리끼리 북한에 우리 식구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 사투리를 저는 뭐 금방 쉽게 알아듣는데, 이제 북한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함흥에 많이 살고 뭐 북한에 어디에 뭐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 식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기네는 비자가 나와서 북한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못 간대요. 근데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에다가 쌀이니 뭐니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손톱깎이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갈 때마다 자기는 여러 번 들어가서 손톱깎이니 뭐니 뭐 이런 거 그냥 모든 생활용품을 다 싸들고 간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전달이 됩니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갔다 오면 실제로 자기가 갔다. 그래서 중국은 쌀이 싸요. 그래서 쌀을 그냥 잔뜩 싣고 가면은 초소 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냥 삐쩍 마른 군인이, 선생님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이 그런데 그 군인이 그러면 알죠. 그러면 사실 이거 통과 못하는 건데 이거 3분의 1은 우리 주고 3분의 2만 가져가시죠. 이러면 어떻게 그거 안 할 수가 없고, 3분의 1을 거기서 또 쌀을 두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다. 또 군인들은 그걸 먹고 산대요. 군인들 주는 게 없대요. 얼마나 그 군인들이 못 먹는지 말이에요.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 군인들은 아마 잘 먹는 군인들만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또 그 3분의 1 떼주고 또 가가지고 3분의 1을 갖다 이제 식구들에게.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3분의 1을 떼주면 자기네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윗선에 줘야 되고 윗선까지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정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뺏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주고 통과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인이 악하고 그런 군인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주고 통과해가지고 그 집에 친척들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먹지를 못하고 길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 15살 나는 꼬마가 있어가지고, 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왜 나한테 반말해요? 내가 25이야요 그러더래요. 키가 안 자라가지고. 이게 다 키 난장이들이라 키가 안 자라가지고 얼마나 밥을 못 먹고 사는지.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평양시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참 눈물 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탈북을 하잖아요. 탈북을 하면 꼭 연결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결교회.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탈북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말없이 왔다 가고 그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없이 그 예산을 그쪽에 많이 투입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때 피난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가정이고, 그래서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네는 조선족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그 담임 목사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사는 게 좋습니까? 한국에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좋죠. 자유국가고.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죠? 중국이 좋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꽉 제지하고 있으니까 무슨 테러도 일어날 일도 없고 안전하고, 그저 중국 사람들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돈 잘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뭐가 좋을까? 한국이 좋지. 그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신앙생활하기는 자기네 너무 좋대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삼자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와서 조선족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주고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것만 잘 따라 해주면 자기네는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자기네들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또 연길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했는데 감사하다. 근데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래,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치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서
핍박받는 곳에서도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교회 선교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자 29절 우리 내일 새벽에 계속하기로 하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저절로 은혜를 끼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인치신 자니까, 내가 인친 게 아니라 성령 인치.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저절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속에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알아서 선교하게 하시고, 알아서 주일하게 하시고, 알아서 은사생활하게 하시고. 왜? 30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